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못한다. 예,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을 하는데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거절했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뭐 사명이 나한테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나한테 사명이 주어졌다고 치고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명령하셨다 쳐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선택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 사람 스스로가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 누누이 강조해 드립니다. 성경의 최상위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자유의지, 선택권이에요. 그게 최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거절했으니까 내가 복수한다. 아니요.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시각에서 모세는 왜 거절을 했는지, 모세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오늘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거절이라는 주제로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모세. 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살펴봅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모세는 분명 40세에 자신의 종족인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파라오의 그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파라오의 손자로서 왕자였던 신분으로 모세는 살다가 40세에 자기의 종족인 히브리인을 그 이집트인 그 병사들이 괴롭히는 걸 보고 그 병사 둘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놨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쳤거든요. 그 이후로 40년이에요. 모세는 분명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들을 이집트의 그 핍박 아래서 구해내서 나와라. 네,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쓰리라 하는데 모세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과 가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시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라면서 거절을 딱 해버려요. 근데 모세는 지금 미디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모세의 형과 누나는 지금 그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들도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데 모세는 단칼에 지금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대목이 나오면 왜 거절했지?
모세가 왜 거절했지?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유추해 보면은요. 첫 번째, 모세는 현재 나이가 80세 노인이에요. 40대 때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민족이 핍박받는 걸 보고 혈기에서 이집트 병사들을 쳐 죽였던 그 정도의 그 열정이 넘치던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꺾였어요. 40세면 이제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는 어찌 됐든 그 미디안으로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용기가 안 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민족에게 40년 전에 거절을 당했었어요. 모세가 살인을 한 이유는 자신의 동족들, 민족들이 핍박받는 거에 분노하여서 이집트 병사 둘을 죽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모세를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핍박받던 사람들 중에 네가 이집트 병사들을 때려 죽이는 걸 내가 봤다. 네가 우리의 치리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핍박을 했거든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했었어요. 자, 세 번째. 지금의 삶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요. 결혼도 했지, 그 부도 어느 정도 이루었지, 그 자식도 있지,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인데. 뭘 무슨 열정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네 번째, 모세는 살인자인데 그 살인의 장소가 이집트였어요. 자신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으므로 아무리 40년이 지난 일이라고 그래도 그게 발각되면 바로 죽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의 병사를 때려 죽였으니까 모세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너의 민족들을 구원시켜라, 데리고 나와라 이러는데 쉽게 간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이유들이 있고요.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나 언제나 그렇듯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모세가 갈 수 없었던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앞서서 5가지 살펴드린 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나라면 이랬을 것이다 하고 유추해 보는 거고요. 모세가 단번에 거절한 이유는요. 이들의 문화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들의 대인관계는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제안을 받은 쪽은 무조건 거절부터 하고 제안하는 쪽은 계속해서 설득하며 합리적인 합의점을 제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들의 문화가 잘 나타나는데요.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의 거절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살펴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해석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무조건 거절하고 보는 이 문화는 세월이 지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많이 하며 체득한 대인관계 스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 막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왔다가 또 침략당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면서 그 삶 속에서 터득한 처세줄이 아니라 이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대인관계 스킬이었어요. 성경에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막펠라 부를 살 때 서로 밀당하듯이 거절하고 제안하며 흥정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흥정을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증인이 되어주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이들의 문화예요. 창세기 2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굴을 내가 사서 내 부인을 여기에 장사 지내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내 주인이여 그냥 가지소서
어찌 내가 돈을 받고 이 땅을 팔겠나이까 하면서 막 밀당을 하잖아요. 아니라 내가 셈을 치르겠다. 300이면 되겠느냐? 아닙니다. 내가 어찌 주에게 당신에게 내가 어찌 내 땅에 값을 먹여서 팔리리까? 아닙니다. 그냥 부인을 사모님을 거기에 안장시키소서 이러면서 계속 막 돈 안 받겠다고 밀당을 해요. 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돈 받고 팔죠. 네, 이게 이들의 문화예요, 문화. 이게 뭐 전쟁이나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터득한 문화가 아니고 이들은 아주 고대 시대 때부터 이런 처세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민족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곳곳에 이런 밀당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면 모세는요, 인간적인 내면의 갈등도 있었겠지만 습관적인 것으로 모세의 거절은 정말 당신이 날 필요로 한다면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해 보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파라오에게 가리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이 날 진짜로 필요로 한다면 그냥 덜컥 뭐 가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가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겁니다. 밀당의 시작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세가 왜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하고 단칼에 딱 거절하니까 그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죠. 이들의 문화를 아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첫 태생으로 딱 자신의 첫 백성으로 이렇게 딱 컨택한 그 백성들인데 얼마나 많이 살펴보셨겠어요. 이들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조건을 제시해 주세요. 3장 11장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첫 번째 조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두 번째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달으셨나요? 출애굽은요, 가나안을 가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기 위한. 원래 목표 지점은 가나안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사면을 다 걷게 하시고 이 땅, 네가 본 이 땅을 너한테 주리라, 너 자손들에게 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최종 목표가 맞는데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입성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을 거부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첫 마디잖아요. 모세와 대화하는 첫 마디의 조건을 딱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들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가 아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이 아니라 호렙산 시내산에서 자신을 섬기도록 출애굽을 시킬 계획이 아니셨느냐 반문을 할 수 있지만 no.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살펴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먼저 살피신다. 그리고 살펴보신다. 미래까지 다 살펴보시고 그 때를 정하셔서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함으로 일하신다고 그랬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이런 길도 있노라는 것을 딱 제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죠. 각종 법규와 규례들을 율법까지 다 제정하시면서 나라의 법령을 제시해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법들을 만들어 주시고 헌법의 그 하위법인 각종 규례와 법규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 작업을 40년을 하면서 거기에서 골라낼 사람 다 골라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사람들만 딱 들어가게끔. 근데 이게 언제부터였냐?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따라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거부하고 거절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참 놀라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이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을 겁을 먹고 들어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왜 모세에게는 미리 알려줬느냐?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셔야지. 그 사망의 항무지에 호렙과 시내산의 뜻이 가시 그 떨기 나무들이 울창한 사막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들을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자신을 보낸다고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모세는 목숨 걸고 이집트에 돌아가서 민족들을 설득하고 죽음을 불사하며 파라오와 맞짱을 떠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켜 자유의 땅,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시나무가 무성한 메마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집트 왕자로 나라를 통치하는 교육을 받았던 모세에게 통치술을 배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러니 거절할 수밖에요. 철하도 거절할 것 같아. 아니 100만이나 되는 그 민족들을 데리고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자 해도 이들이 갈까 말까 하는데 이들을 갖다가 사막을 데리고 와서 사막에서 물도 찾기 힘든 곳에서 가축들은 얼마며 그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어디서 찾으며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도대체. 통치술을 배운 모세에게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내건 조건 말 그 자체가 아예 그냥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 모세는 또다시 거절하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 당신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시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여 13장 아니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는 지금 뒤통수를 여러 번 맞고 있어요. 황당하죠, 지금. 모세가 밀당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밀당을 더 심하게 하세요, 지금.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리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하신다고 이렇게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애굽을 나갑시다. 하나님을 섬기러 우리는 갑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곧 나니라 하시면서 나는 곧 나이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뜻은 또 뭘까요? 모세는 지금 황당을 넘어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상실이에요.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나는 곧 나니라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황당을 넘어가지고 어이가 없죠.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그분이야. 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은 그분이라니까? 너 지금 여기 와서 뭔 개소리냐? 아니,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 나는 곧 나니까. 내가 나를, 모세를, 나를, 나이신 분이 나를 보냈어. 이렇게 말하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새끼가 술 취했나? 저거 약 먹었냐? 저게 미디안 가가지고 40년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저 새끼가 돌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왜 나는 곧 나니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런 존재라고 자신을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면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있는 이유를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있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더라도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이래갖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스스로 있었어. 근데 내 안에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도 만들고 빛과 어둠도 만들고 이렇게 우주와 지구도 만들고 내가 지구를 만들 때 막 측량해갖고 그 저기 뭐냐 욕기에 나오는 것처럼 측량해갖고 치수 다 돼가지고 지구를 구를 갖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사는 짐승들은 내가 이런 모양 해갖고 그들의 능력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조가 막 알 낳아가지고 그 깜빡 까먹고 막 알을 밟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막 이렇게 깨뜨리게끔 내가 멍청한 애도 만들고 진짜 똑똑한 너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자식으로 만나갖고 너희에게는 막 선택권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세부 내용이 이거야. 근데 나는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할 줄 아네? 이거 가서 설명해봐. 이러면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좋아요. 이것도 세부 내용 우리 모르잖아. 어떻게 창조했는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 창조를 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근거를 한번 유추해보고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이론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러면 그들이 만들겠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 다 모아가지고 1억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어떤 설을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어낼 거예요. 알아야 만들지, 알아야. 뭘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만들지. 이 우주를 어떻게 펼쳐놨는지, 이 우주에 뭐 떠다니는 그 별 하나도 지금 제대로 그 분석해내지 못하고 태양계에 있는,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행성도 제대로 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별들을 어떻게 저 공중에다 다 허공에 저렇게 다 이렇게 달아놨는지 그 뭐 한번 분석해 봐라 그래가지고 이론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1억 명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올까요? 이 자연 현상을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머리 수준으로 하나님 그거를 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명한 답을 주신 거예요.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현명한 답을 주신 거예요. 나는 곧 나니라. 그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람한테. 나는 곧 나니라. 이 말 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이 그 지식이 없는 이 IQ가 모자라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파악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답을 주신 거예요. 나는 곧 나니라. 이 말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곧 나다. 태초부터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말 자체. 나는 곧 나니라. 이 말을 갖다가 한 일주일 동안만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이 말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왜 곧 나는 나니라고 말씀하셨을까? 나의 신분이 너를 보냈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왜 자신을 자신이라고 그냥 말씀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이 정말 막 성경 읽고 싶어질 거예요. 궁금증을 풀려면 성경을 봐야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주제로 돌아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신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지적 사고 수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다 하여 이해할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택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세에게 아무리 세세하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므로 태초의 어느 순간부터 최초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영의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의 세상인 우주와 지구를 지으신 분이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호흡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창조하신 분임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지적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듣는 사람도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면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사람들 막 똑똑하다고 막 무슨 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해갖고 막 이 세상이 발전하면 먼 미래에는 막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 같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평생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이나 하면서 밥 빌어 먹기 위해서 평생 직장 다니고 그 외에 삶의 낙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깜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지금 삶에서 그거를 한번 우주에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뭐 사상적으로 해갖고 옛날에는 철학으로 해갖고 그 철학에 갖고 맞지 않으면 막 전쟁 이렇게 하고 다 때려 죽이고 마녀 재판하고 막 그런 게 인간인데
아무리 인간의 그 신의 영역을 탐한다 해도요, 재능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인간에게는 혼만 줬거든요. 혼. 혼의 능력만 줬어요. 사고의 능력만 줬어. 영의 능력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영의 세상을 갈망하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 네,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120년 짧은 시간에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우면서 틈틈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알려주면서 전도도 해가면서 하늘나라에다 차곡차곡 우리의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나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10개의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주마 그러면서 상급 받으면 그 상급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인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봤자 그거 못 가지고 가잖아. 근데 죽으면 끝인데. 근데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내 거잖아. 이 세상 사는 120년의 짧은 삶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그 결과물을 가져와요. 이 세상에서 이 짧은 1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받게 될 내 상급이 달라지잖아. 어떤 사업보다도 믿음의 신앙대로 사는 거는요. 어떤 사업으로도 일굴 수 없는 부와 영화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이 세상을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 곧 떠나게 돼 있거든. 어차피 지나면 내 20대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50대인데 내 20대가 엊그제 같았어요. 근데 없어졌어. 지나고 나면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120년? 앞으로 뭐 70년 남았다 해도 지나고 나면 깜빡한 사이일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러면서 하늘나라에다 보화를 막 쌓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딱 죽어갖고 딱 하니까 착한 종아 내 아들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에게 왔구나 이놈아 열심히 너무너무 잘하고 수고하고 살았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상급을 주마. 이러면 그 상급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인데 저금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다 해야 되겠죠. 영원히 내가 쓰는 상급이니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아무리 자신을 세세하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므로 태초의 어느 순간에 최초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말이야 이래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탄생 그 하나님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왜 인간의 시작점 이 세상의 지구와 우주의 시작점 하늘나라의 시작점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태초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순간이 태초가 됐거든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다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성경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인간의 상식으로도 생각해 보고 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의 어느 순간부터 최초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영의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영과 혼을 다 가지고 계세요. 물의 세상인 우주와 지구를 지으신 분이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호흡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창조하신 분임을 내가 이렇게 해갖고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고 너희들은 흙으로 빚었는데 흙덩어리잖아.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냐면 혼을 딱 불어넣었다 해서 너희는 그 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피가 어떻게 도는지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너희가 과학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그 세포 분열이라든가 이런 미생물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는 그냥 나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어느 순간 스스로 계신 분, 그냥 어느 순간 스스로 계심으로 그냥 나는 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의 표현보다 하나님을 극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서울대 나오고 많이 배우신 분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사학위 막 5개, 6개씩 있는 분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를 여신 신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은 이럴 것이다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못해요. 태초에 어느 순간 스스로 계신 분, 그냥 어느 순간 스스로 계심으로 그냥 그분은 그분인 거예요. 나는 나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서 대인관계 하면서 이렇게 그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대놓고 안 물어보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대부분 대놓고는 안 물어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대놓고 나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을 설명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자신을 설명을 해야 돼. 모세가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이놈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세세하게 내가 다 설명하면 이놈이 알아듣지를 못해. 왜?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느껴보지 못하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우리. 모르거든. 사람이 사람의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겠냐고. 몰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나는 나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는 뭐 몇남 몇녀에 뭐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뭐 학교는 어디 다녔고 뭐 어떻고 하고 내가 가진 능력은 이거고 뭐 학위는 몇 개가 있고 뭐 자격증도 몇 개가 있고 재산도 뭐 몇 개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있고 뭐 아파트 나 펜트하우스에서 100억대에서 살고 뭐 이런 걸 다 설명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이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지. 그 사람 본질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들이지,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던, 그럼 공부한 거지. 그 사람은 아니잖아. 공부잖아. 서울대 나왔어. 박사 학위가 있어. 그럼 박사 학위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아니잖아. 그 학위가 그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군가 나한테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나 아니에요. 그거 다 내 A형적인 것들이지. 있다가 없어질 것들. 나의 본질은 뭐다? 그냥 나인 거예요. 나요? 그냥 납니다. 박일령이라고 불리는 나. 저는 그냥 접니다. 그냥.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나는 납니다. 내 본질은 나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답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고자 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조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알고 있던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요.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한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름이 나는 곧 나니라가 모든 세대에게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일까요? 언제나 그렇듯 모든 답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 답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이 영원한 이름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죽지 않는 분이시고 죽은 자들은 알 수 없는 분이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이 말씀을 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름은 태초의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계신 나는 곧 나니라 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곧 나이신 분, 이 뜻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왜?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유일하신 분 또는 하나뿐이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님은 상대를 높여서 부를 때 의존명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에서 님자를 빼야 돼요. 빼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이니까 님자는 의존명사잖아요. 딸려가는 높여 부를 때 딸려가는 명사니까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딱 놓고 보면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제가 박일영이거든요. 그러면 제 이름만 놓고 딱 부를 때는 일령님 이렇게 은행 가거나 이러면 일령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근데 님은 내 이름이 아니잖아. 일령이 내 이름이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님자를 빼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이 소리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유일한 하나.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둘은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은 둘이 없어. 하나뿐이야. 한 분뿐이야. 한 분. 그래서 자신이 한 분뿐인 하나이니까 나와 같은 이가 없으니까 세상에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이러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나뿐이다는 거예요. 나 하나. 태초를 연 존재는 나다 이거예요. 나. 그 외에 존재가 없다. 하늘나라도 내가 만들었고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도 내가 다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로서 나는 나다. 이놈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다는 이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주 목적어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이름에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사용들을 하시는데 항상 뒤에 하나님이 붙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뜻.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들의 주인 해서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셨느냐는 거지. 님자를 딱 빼니까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태초를 여신 분은 딱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개념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나중에 이제 우리 세대에 나타날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뭐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현혹하는 적그리스도들 10명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척 하면서 영생을 너희에게 베풀 수 있다 이러면서 과학의 힘으로 영생을 준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한 분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해서 하나님에서 님자를 빼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은 하나라는 뜻이 됩니다. 하여 유일하신 하나뿐이신 분이 되는데 왜 하나뿐인 유일하신 분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왜 유일하신 분이라고 또 말들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서 하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개소리들을 해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하나뿐인 유일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다일신론이에요. 다일신론. 모든 물체와 모든 그 생명체는 각각의 신이 있다 이거예요. 일신론. 유일신론이 아니고 일신론이에요. 세상에 팽배한 것들이. 그래서 일본에는 2억 개가 넘는 신이 살아요. 문지방도 신이 있어요. 문지방 신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문지방 밟고 넘어가면 막 혼났잖아. 신을 밟는다고. 천지신명,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람의 신, 물의 신, 바다의 신, 수도 없이 많아요, 신이. 그 종목마다 다 신이 있는 거야. 이게 일신론. 유일신론은 뭐냐? 신은 하나다.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근데 카톨릭은 아니요. 성인들도 다 신이잖아. 마리아도 신이잖아.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 근데 자기들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상 앞에서 마리아 그 기도문까지 외우면서 암송들 하면서 굿을 외우잖아. 카톨릭에서 하는 그 천주교에서 그 행하는 그 기도문들 있죠. 그거 다 주술이에요, 주술. 뭐 어떻게 하옵시고 어떻게 하옵시고 뭐 성인과 통공을 하여서 뭐 어떻게 하옵시고 지옥 가고 연옥 가서 천국까지 올라가고 뭐 미친 짓들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요. 카톨릭하고 그 교리를 따르는 한국에 있는 천주교는요.
성경적으로 믿는 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예요, 종교.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개신교에는 이런 사람이 없느냐? 많아요.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죠. 광화문에 나오고 여의도에도 나오고 많아요. 그리고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진리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지금 많잖아요. 근데 다 싸잡아서 기독교래. 여러분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이 개신교를 다녀도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제자들, 그들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크리스천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이래갖고 하늘님이래. 하느님이래. 우리나라 애국가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어요. 근데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 역사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국기가 제일 처음에는 지금 태극기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모양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경공감리해갖고 주계를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찾아보세요. 하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 종파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분? 아니요. 유일하게 한 분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신 유일하신 분, 모든 만물의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라는 뜻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느님 이러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샤머니즘.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계명인가요?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님은요, 하느님과 하늘님은 일신론에서 말하는 각각의 존재에는 각각의 신이 있다는 다일신론인 우상숭배자들이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다 생각하여 하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우상숭배로 부르는 이름이지 성경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애국가 부를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카톨릭과 일부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미친 자들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며 유일하신 하나뿐이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느님으로 떠들어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 종의 종교에는 창조주와 같은 신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교에도 창조주가 있는 거 아세요? 불교는요, 발전을 어떻게 왔냐면 카톨릭을 모방하면서 발전해 왔거든요. 불교에서 쓰는 뭐라고 그래요? 연부를 할 때 쓰는 염주. 그거 카톨릭이 쓰는 그 묵주예요, 묵주. 기도할 때 돌리면서 쓰는 묵주. 그거 본따서 만든 거고요. 원래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 깨달음을 추구하는, 도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로 자리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종교에는 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영생이 있어야 되고 선악에 대한 심판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 지옥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죄값 치르고 다시 또 개로 태어나거나 돼지로 태어났다가 또 죽어갖고 또 죄값 치르고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막 이렇게 윤회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빛이 돼가지고 자신이 신이 되는 거잖아.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잖아. 거기에 보면은 다 신이 있어.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다른 종교에도 창조주 다 있어요. 멕시코인가 어디 그쪽에 그 가면은 옥수수 신도 있어. 옥수수 신. 옥수수 신이 세상을 창조했대. 먹을 거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해 가지고 고대에 세상을 창조한 게 옥수수 신도 있어요. 창조의 신?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본따 가지고 다 창조 신을 만들어냈거든. 근데 성경에는 하나뿐인 한 분뿐인 분이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인데 이들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하느님이래 하늘님이래 또 미친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교요 사제요 교황요 이래갖고 온갖 거룩한 척 다 하면서 개똥 같은 지랄들을 하면서 응? 무슨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줘? 쥐가 신이야? 쥐가 하나님이야? 지가 심판관이야? 지가 백보자 심판해? 이 개 같은 새끼들이 그러면서 온갖 똥품 잡으면서 기독교인네 하면서 다 같은 종교래. 하나님 안에 하나래. 그러면서 불교하고 손잡고 연합하고 이 뭔 미친 새끼들이요 그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세상 문화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통합이니 평안이 이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민주주의 이딴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에 어떤 종교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든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이들이 하나이신 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뿐이신 자신들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딱 한 분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딱 한 분 창조주라고 믿고 산다면 하늘님, 하느님이 이딴 식으로는 못 불러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만물에는 각자의 신이 있다. 이 개념, 다이신론, 일신론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느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교황도 신이야 이제. 마호메드도 신이야. 그러니까 신끼리는 연합해야 돼서 종교는 연합해야 된다. 이 미친 새끼들이. 근데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개신교라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끼어들어갖고 거기에 호응을 하고 짝짝짝 하면서 TV에 스님하고 신부하고 같이 나와갖고 개소리들 떠들어. 근데 그걸 또 다 좋다고 조회수가 몇백만씩 나와. 개신교?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아니에요. 종교인인지. 그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돼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또한 이들의 신앙관이 유일신론자들이 아니라 다이신론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 자신들의 아비인 마귀와 사탄도 이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뿐인 신이라 칭하지 않고 하느님이라 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도 마귀도 신이 맞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다 보면 마귀도 신이 맞고 귀신도 신이 맞아요. 귀신이 왜 신이에요? 귀신 이렇게 신이라고 붙어 있잖아. 이름 자체에. 귀한 신인지 기기한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이잖아. 일단 귀신도 신이요.
신이라고 부르면서 귀신은 신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귀신의 정체가 누구냐 이거.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하늘에서 쫓겨난 그룹들. 이놈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을 바꿔 가지고 하나님인 양 빛을 가장한 천사. 아마 그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사단이 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지, 사단의 능력이 뭔지, 왜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 편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는요, 마귀들, 사람들 시각에서는 마귀도 영적인 존재니까 신으로 추앙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아예 딱 말씀을 하셨어요.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한 20장인가 좀 되면 십계명 나오니까 20편쯤 지나면 십계명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다뤄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마귀도 신이고요. 신이 맞아요.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들을 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상도 신이 맞아요. 한국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갖다 신으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마귀들을 신으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뭐 마귀들 사탄도 신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들이 신이 맞아요. 맞는데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한테 창조받은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신이라 불리는지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지는 구별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창조되었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을 마귀와 사탄까지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신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자세한 거는 십계명 편에서 더 다뤄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며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사용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제3계명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해서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평생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살았던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와 사탄들 해개치 않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못에다가 싹 쓸어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평생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고 살았던 자들을 불못에다 던진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버려져도 죽는 게 아니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는 우상 숭배를 한 종교인들 하나님이 하나뿐이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부르면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채우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종교인들 그들을 싹 다 쓸어서 불못에 던진다고요.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뿐인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다이실론 자들입니다. 다이실론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 자들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일 뿐이며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불못에 던져질 종교인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같은 개신교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고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하고 종교인은 틀려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인과 크리스천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시면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지옥 갑니다. 가톨릭이 아무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말하고 선한 신의 아버지로 자신들을 신부라 칭하며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종교는 다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화합하여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며 불교와 손잡고 이슬람과 손잡고 유대교를 계승한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들에게는 하나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신. 땅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어. 포세이돈도 신이잖아. 바다의 신. 이걸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황도 신이 될 수 있고 가톨릭 사제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신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잖아. 용서해 주잖아. 고해성사하면 죄 용서 받는다잖아. 이 뭐 개소리야? 지가 백보자 심판해? 가톨릭 신부들이 백보자 심판해요? 지네들은 그 백보자 심판석에 가서 심판 안 받아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하해 주고 용서해 줘요? 뭔 개소리야? 이런 새끼들이 기독교래. 그래서 기독교와 크리스찬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크리스찬 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을 법으로 알고 성경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태초와 최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이름에 담긴 뜻이 뭐냐? 태초와 최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는 최초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라는 뜻에는 태초를 연 게 나다. 다른 이가 없다. 이거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최초라는 거는 뭐냐? 내가 있다. 내가. 제일 처음에 내가 한 거야. 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자신을 주장하세요. 자신이 하셨다고.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예요. 나는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거기에 님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나이신 분한테, 하나뿐이신 분한테 우리가 하나뿐이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분뿐 이런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유일하신 하나뿐인 분으로 모든 것의 시작점을 뜻합니다. 하나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점,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상까지 포함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유일하신 하나뿐인 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이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창세기 1장 신이 있다는 증거편을
참조해 주세요.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할 때 이 성경 66권 해석해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 1강일 거예요. 이게 신은 있다가 1강일 겁니다. 있다는 증거를 이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느님인가요? 아니면 제가 목청 높여서 핏대 올리면서 세세하게 설명해 드린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이신가요? 신은 하나다. 한 분뿐이다. 이신가요? 온 세상에 하나뿐이신 나는 곧 나이신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